우리는 지금까지 현실이 내 마음을 만든다고 여겨왔지만 실제로는 그 반대다. 생각과 감정이 원인이고 형태와 조건은 결과다. 오랜 세월 이 가르침은 다양한 형태로 전해졌지만 그 의미를 이해한 사람은 늘 소수였다. 그러나 이 깨달음이 닿는 순간 그것은 완전히 새로운 빛이 된다. 오늘은 토머스 트로워드의 도어 강연, 창조 구조에 관한 내용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의식과 현실의 관계를 체계적이고 논리적으로 풀어낸 내용이라 조금 어렵게 느껴질 수 있지만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 그리고 현실이 어떤 구조로 만들어지는지를 명확하게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지금부터 이 깊은 내용 속으로 함께 들어가 보겠습니다. 편안한 마음으로 들어주세요. 영으로 들어가는 길. 영이란 생명과 움직임을 부여하는 근원이며 존재를 가능하게 하는 힘이다. 작가의 사유, 화가의 인상, 음악가의 감정은 작품을 탄생시키는 본질이다. 우리가 그 작품에서 온전한 기쁨과 가치를 얻으려면 그것을 나은 생각 속으로 들어가야 한다. 그 본질에 닿지 못한다면 책도, 그림도, 음악도 우리에게 의미를 갖지 못한다. 이해와 감상은 창조자의 정신 상태를 함께 나눌 때 비로소 완성된다. 어떤 것의 본질에 들어가지 못하면 그것은 죽어 있는 것과 같다. 그러나 그 안으로 들어가면 그것을 존재하게 한 생명의 질이 우리 안에서 다시 살아난다. 그렇다면 이 원리를 더 높은 차원으로 확장할 수는 없을까? 생명 자체를 낳은 근원의 영 안으로 들어가 그것을 우리 안에서 끊임없이 솟아나는 생명의 원천으로 재현할 수는 없을까? 이 질문은 충분히 깊이 탐구할 가치가 있다. 어떤 것의 영이란 그 안에 내재된 움직임의 근원이다. 그렇다면 우리와 세계를 움직이는 최초의 힘은 어떤 성질을 지니는가? 과학은 그것이 물질이 아님을 보여준다. 현대 과학은 모든 물질을 보편적인 에너지 상태로 환원하며 그 입자들은 균형 상태에 놓여 있다고 본다. 물질이 아닌 어떤 힘이 존재하며 그것이 영역을 구분하고 우주적 활동을 펼치며 질서 있는 진화를 통해 물질과 생명을 만들어낸다는 것이다. 각 단계는 다음 단계를 준비하며 모든 과정은 일정한 방향 속에서 전개된다. 결국 우리는 선택과 조정의 능력을 지닌 거대한 힘과 마주하게 된다. 그 힘은 에너지와 생명을 법칙에 따라 배분하며 우주의 전개를 이끈다. 우리가 영이라 부르는 것은 이 최초의 근원적 힘이다. 우리 안에서 근원적 생명을 다시 살아나게 하려면 우리는 우주 전체를 이루는 그 영 안으로 들어가야 한다. 예술적 천재의 작품을 떠올려 보자. 그 작품을 이해하려면 창작자의 의식 속에서 일어난 움직임 안으로 들어가야 한다. 그가 표현하려 한 감정을 함께 느끼고 그것이 어떻게 형태로 드러났는지 체험해야 한다. 문학이든 음악이든 그림이든 그의 작품은 작은 창조다. 그 출발점은 조건이 아니라 순수한 감정이다. 이 원리는 우주의 근원적 지성에도 그대로 적용된다. 창조가 시작되는 순간에는 어떤 조건도 존재하지 않는다. 따라서 최초의 창조적 움직임은 외부가 아닌 근원적 의식이 스스로에게 작용한 결과다. 그것은 자신의 본질을 실현하려는 내적 확장이다. 결국 창조의 시작은 순전히 감정에서 비롯된다. 그렇다면 우리가 들어가야 할 것도 이 최초의 감정이다. 그것이 모든 결과의 근원이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그 감정은 무엇인가? 근원의 영은 생명 그 자체이므로 그 감정은 생명을 더 풍부하게 표현하려는 방향으로만 흐른다. 그와 반대되는 것은 스스로를 부정함으로 존재할 수 없다. 생명의 완전한 표현은 곧 행복이다. 행복은 조화를 낳고 조화는 질서를 만든다. 질서는 균형을 이루고 균형은 아름다움을 드러낸다. 따라서 생명을 창조하는 힘 안에는 행복과 조화, 질서와 아름다움이 함께 담겨 있다.
그리고 더 풍요로운 생명을 나누려는 이 충동을 우리는 사랑이라 부른다. 결국 근원의 영을 움직이는 최초의 감정은 사랑과 아름다움이다. 영은 생명의 중심들을 만들어내고 그 안에서 아름다움으로 자신을 표현하며 조화 속에서 확장된다. 이것이 내면에서 외면으로 펼쳐지는 영의 근본 원리다. 그 안에는 이미 스스로를 확장하려는 법칙이 내재되어 있다. 이 과정에서 영은 다양한 생명과 에너지의 중심 속에 자신을 비추듯 드러난다. 각각은 고유한 형태를 지니지만 그 시작은 모두 하나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은 처음에는 근원의 의식 안에서만 존재한다. 그 출발은 하나의 생각의 이미지다. 따라서 이 근원적 지성 안에는 지성과 선택뿐 아니라 상상력도 포함되어 있다. 그리고 이 모든 힘은 사랑과 아름다움이라는 최초의 감정에서 작용한다. 이제 우리가 들어가야 할 대상은 바로 이 영이다. 그리고 그 방법은 매우 논리적이며 모든 과학적 발전과 동일한 방식이다. 먼저 자연 속에서 법칙의 작용을 관찰한다. 다음으로 그 원리를 이해하고 마지막으로 그 원리를 바탕으로 새로운 조건에서도 어떻게 작동하는지 추론한다. 조선 기술의 발전을 떠올려 보면 이해하기 쉽다. 과거에는 철이 가라앉기 때문에 배를 나무로 만들었지만 지금은 군함이 철로 만들어진다. 부력의 법칙을 이해했기 때문이다. 물에 뜬다는 것은 같은 부피의 물보다 가벼우면 된다는 원리다. 이 원리를 이해하면서 원래 가라앉던 철조차 같은 법칙에 의해 떠오르게 되었다. 여기에 개인적 요소가 개입된 것이다. 개인이라는 요소가 개입되지 않으면 영은 우주 전체에 작용하는 보편적 법칙으로만 머문다. 그러나 이 법칙은 더 높은 수준으로 구체화될 수 있으며 그 구체화는 오직 개인을 통해 이루어진다.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이 법칙의 근본 원리를 분명히 이해해야 한다. 어떤 원리를 원하는 방향으로 작동시키고 싶다면 그것이 이미 그 방향으로 작용하는 모습을 관찰하고 그 이유를 이해해야 한다. 그래야 그것을 더 멀리 확장할 수 있다. 원리는 언제나 긍정적인 작용을 통해 이해된다. 그 작용을 이해해야만 그것을 방해하는 부정적 조건을 바로잡을 수 있다. 그래서 우리는 우주의 창조를 살펴본다. 그 안에서 생명의 영이 오랜 시간 동안 끊임없이 작용해온 흐름을 발견한다. 그것은 단순히 사라지지 않는 에너지가 아니라 더 높은 생명으로 계속 진화해온 움직임이다. 만약 우리가 이 영 안으로 들어가 그 본래의 성질을 우리 안에서 개인적으로 구현할 수 있다면 그것이야말로 완성이다. 이것은 우리의 생명이 근원의 영에서 직접 흘러나왔음을 깨닫는 것이다. 그리고 영의 생각과 상상이 존재의 본질이며 물질적 현실은 그에 대응하는 결과임을 이해한다면 결론은 분명해진다. 우리가 지금의 환경이 아니라 더 높은 상태의 자신으로 스스로를 바라보기 시작할 때 그 인식은 우리 내면에 깊이 자리 잡고 결국 현실로 드러나기 시작한다. 즉, 우리의 인식에 따라 작용하는 결과로 나타나기 시작한다. 그때 그는 자신이 신의 형상과 모양임을 깨닫는다. 그는 창조가 다시 시작되는 차원에 도달한 것이다. 영은 그 안에서 하나의 개인적 중심을 발견하고 그를 통해 새롭게 작용한다. 인간이 소우주라 불리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인간은 새로운 창조가 시작되는 중심이며 우주 전체가 축소된 형태로 담긴 존재다. 새로운 사고가 만드는 새로운 질서. 진정한 발전은 법칙을 부정하는 데서가 아니라 그 법칙이 더 넓게 작용하도록 조건을 바꾸는 데서 이루어진다. 그렇다면 이 법칙을 어떻게 구체화할 것인가? 자연 법칙을 구체화한다는 것은 자연이 제공하는 일반적인 조건에서는 나타나지 않던 결과를 만들어내는 것이다. 이 조건을 선택하고 구성하는 것은 지성의 역할이다. 사물을 새로운 질서로 배열해 새로운 결과를 만들어내는 과정이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원리는 결코 새롭게 만들어지지 않는다는 것이다. 원리는 언제나 동일하고 보편적이다. 그러나 새로운 조건에서 작용할 때 전혀 다른 결과를 낳는다. 따라서 우리가 집중해야 할 것은 보편적 원리가 작용할 구체적 조건을 지성이 어떻게 만들어내는가이다. 그를 통해 지금까지 경험하지 못한 새로운 결과가 나타난다. 이 과정은 새로운 요소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이미 존재하는 요소를 새롭게 결합하는 것이다. 그렇다면 이제 질문은 이것이다. 개인과 보편의 관계라는 이 법칙에 지성을 어떻게 적용해 더 큰 결과를 만들어낼 것인가? 문명이 발전해온 이유도 여기에 있다. 항상 어떤 현상에서 긍정적으로 작용하는 요소를 찾아내고 왜 그것이 일정한 범위를 넘지 못하는지를 묻는 것이다. 무엇이 그것을 지금까지 성공하게 했는가? 그리고 무엇이 그 이상을 막고 있는가? 그 다음에는 그 긍정적 요소의 본질을 이해하고 그것이 더 충분히 표현되기 위한 조건을 찾아낸다. 이 방법은 물질 세계에서 이미 유효성이 증명되었으며 영적인 영역에도 동일하게 적용될 수 있다. 그렇다면 우주와 우리 자신에게서 긍정적으로 작용하는 핵심 요소는 무엇인가? 앞서 확인했듯이 그것은 영이다. 보이지 않지만 에너지를 형태로 응축시키고 그 형태에 움직임을 부여하는 근원이다. 행성의 운동에서 인간의 의지까지 모든 움직임의 출발점이 바로 이것이다. 따라서 이 근원적 요소는 결국 우주적 영의 감정과 생각이다. 영은 생명의 본질이므로 그 감정과 생각은 생명을 더 풍부하게 표현하는 방향으로만 흐른다. 그러므로 구체화의 방법도 분명해진다. 영이 자신의 본질을 더 완전하게 드러낼 수 있도록 하나의 중심을 마련하는 것이다. 즉, 영의 생각과 감정이 선명히 표현될 조건을 만드는 것이다. 결국 보편적 법칙을 개인적으로 구체화하는 방법은 그 본성과 조화를 이루는 새로운 마음의 조건을 만드는 데 있다. 즉, 새로운 사고방식이다. 이 사고는 창조적 영의 흐름과 일치해야 하며 결코 거슬러서는 안 된다. 이것은 기존 사고를 완전히 뒤집는다. 우리는 지금까지 형태와 조건이 마음을 만든다고 여겨왔지만 실제로는 그 반대다. 생각과 감정이 원인이고 형태와 조건은 결과다. 그 본질은 하나다. 사물의 관계를 새로운 질서로 바라보는 것이다. 이 사고는 새로운 것이 아니다. 세상이 시작되기 전부터 존재해온 창조적 영의 방식이다. 오랜 세월 이 가르침은 다양한 형태로 전해졌지만 그 의미를 이해한 사람은 늘 소수였다. 그러나 이 깨달음이 닿는 순간 그것은 완전히 새로운 빛이 된다. 이 깨달음에 이른 사람은 새로운 질서 속에 들어선다. 여전히 우주의 질서 안에 있지만 그 위치는 달라진다. 이제 그는 결과가 아니라 원인의 일부로 존재한다. 물론 삶에서는 실패처럼 보이는 일들을 마주하게 된다. 그러나 우주적 차원에는 실패가 없다. 개인의 실패조차 전체 과정의 일부일 뿐이다. 그리고 이 원리를 이해하고 그것이 삶에 작용할 조건을 마련할수록 이러한 실패는 점점 줄어든다. 이때 중요한 것은 이 힘을 지성으로 인식하는 것이다. 또 그것이 마음을 통해 작용하더라도 본질은 변하지 않음을 기억해야 한다. 이 이해에 도달하면 사고는 자연스럽게 다음과 같이 흐른다. 나의 마음은 신적 작용이 이루어지는 중심이다. 이 작용은 언제나 확장과 더 풍부한 표현을 향한다. 그것은 새로운 것을 만들어낸다. 동일한 흐름 속에서 질서 있게 나타난 결과다. 따라서 신적 본질이 변하지 않는 한 이 작용은 우리에게서도 동일하게 일어난다. 그러므로 우리가 중심이 되는 세계에서도 이 힘은 언제나 이전보다 더 나은 상태를 만들어낸다. 이 관점에 이르면 우리는 신적 의식을 단순한 창조의 힘으로만 보지 않는다. 그것은 방향을 정하는 힘이며 어떤 형태로 나타날지 결정하고
그것을 실현할 에너지를 제공한다. 근원의 영은 단순한 힘이 아니라 형태를 만들어내는 힘이다. 이 힘은 자연 전체에서 끊임없이 형태를 만들어낸다. 따라서 이를 개인적으로 구체화하려면 우리 안에서 시작되는 이 지점에서 그 형성의 능력을 온전히 신뢰해야 한다. 그렇다면 이 과정에서 개인의 역할은 무엇인가? 우리의 역할은 신적 에너지가 작용할 수 있는 중심을 마련하는 것이다. 이 질서 속에서 우리는 각자의 본성에 따라 그 힘을 끌어당긴다. 이 관계를 이해하면 우리는 다시 신적인 방향으로 이끌린다. 그 흐름은 가장 저항이 적은 길을 따라 우리의 성향과 가장 맞는 방향으로 전개된다. 이 과정에서 우리는 특정한 열망을 품게 되고 그에 따라 신적 에너지를 더욱 강하게 끌어당긴다. 그 힘은 우리를 통해 그리고 우리의 주변에서 열망에 맞게 작용하기 시작한다. 이것이 보편적 의식과 개인의 마음 사이에서 일어나는 상호작용의 원리다. 따라서 우리의 욕구는 어떤 물건을 얻는 데에 있지 않다. 영의 활동 방식 중 특정한 상태를 우리 안에서 재현하는 데에 초점을 두어야 한다. 그리고 그 결과가 현실에 드러났을 때 우리는 그것을 현실적인 방식으로 다루어야 한다. 창조 과정은 필요한 조건과 재료를 가져다 주고 그 다음은 우리가 그것을 성실히 활용하는 것이다. 신은 재료를 제공하지만 그것을 완성하는 일까지 대신하지는 않는다. 이것이 개인의 역할이다. 이로써 우리는 신적 에너지를 전달하는 중심이 된다. 우리는 그 힘을 억지로 끌어당기지도 무작정 휩쓸리지도 않는다. 우리는 원하기 때문에 받고 그 과정은 이해 가능한 법칙에 따라 이루어진다. 이 상호작용의 법칙을 깊이 이해할수록 우리는 더 큰 자유를 경험한다. 자연이 우리에게 협력하는 것은 우리가 먼저 자연의 법칙을 따를 때와 같다. 하나의 차원에서 참인 것은 모든 차원에서도 참이다. 그리고 이 자유를 여는 열쇠는 새로운 사고에 있다. 이 사고는 새로운 조건을 만들어내는 창조적 힘이며 창조 과정의 올바른 순서를 이해하는 데서 시작된다. 따라서 삶에 새로운 생명과 빛, 자유를 가져오고 싶다면 먼저 생각 속에 새로운 질서를 세워야 한다. 그 출발점은 외부가 아니라 우리 자신이다. 그리고 그것은 억지 의지가 아니라 사랑과 아름다움을 본질로 하는 신적 영과의 깊은 결합 속에서 이루어진다. 영으로 사는 삶. 개인과 신적 영의 관계는 창조자가 아니라 전달자다. 그렇다면 우리가 전달해야 할 힘은 무엇인가? 그것은 근원의 영 그 자체다. 새로운 사고는 언제나 시작점에서 출발하며 모든 것의 시작은 영이다. 창조의 힘은 바로 그 지점에 있다. 따라서 새로운 사고를 지닌 사람은 자신이 드러내야 할 것이 근원의 영임을 분명히 전제한다. 그 표현의 목적도 분명하다. 영이 본래 지닌 모습을 더 완전하게 드러내는 것, 그 본질은 생명이다. 결국 표현되는 것은 영의 완전한 생명성이다. 그리고 그 표현은 우리의 새로운 사고를 통해 우리 자신을 매개로 이루어진다. 이 이해는 물리적 삶을 부정하지 않는다. 오히려 그것을 창조 과정의 결과로 보고 전체 흐름 속에서 올바른 위치를 부여한다. 창조의 진실을 이해하면 생명의 근원은 물질이 아님을 알게 된다. 그 생명성은 생각과 감정에서 비롯된다. 이 내면의 움직임이 자신을 표현할 형태를 만들고 그 형태는 그 안의 원리에 의해 살아 움직이게 된다. 따라서 우리가 가장 중요하게 다루어야 할 생명은 우리 안에서 일어나는 생각과 감정의 생명이다. 그것이 바로 영의 생명을 전달하고 표현하는 매개체다. 우리의 생각과 감정 역시 그 영으로부터 형태를 부여받아야 한다. 외적인 상태, 즉 몸과 환경은 결국 생각과 감정의 형태에 달려 있다. 그리고 그 형태는 우리가 어떤 근원에서 영향을 받아들이느냐에 따라 결정된다.
만약 상대적이고 제한된 것에서 기준을 받아들이면 생각과 감정도 제한된 형태를 취하게 된다. 그 결과는 외부 환경으로 드러나며 제한된 삶이 반복된다. 우리가 원하는 것은 이 반복에서 벗어나는 것이다. 방법은 하나다. 생각과 감정을 더 완전한 형태로 계속 새롭게 빚어가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우리를 넘어서는 더 큰 형성의 힘이 필요하다. 그 힘은 영을 최고의 아름다움이자 지성으로 인식할 때 발견된다. 그 영은 우리의 생각과 감정을 조화롭게 다듬어 생명의 본질이 온전히 표현되도록 이끈다. 이것은 이미 알고 있는 수용성의 원리를 더 깊게 적용하는 것이다. 따라서 해야 할 일은 분명하다. 우리는 우주의 영을 향해 수용적인 마음을 갖고 그 형성의 힘이 우리의 정신에 스며들도록 허용해야 한다. 하지만 무조건 받아들이는 수동성과 의도를 지닌 수용은 다르다. 우리 주변에는 다양한 정신적 영향이 존재하며 그 중에는 바람직하지 않은 것도 있다. 따라서 수용에도 분명한 의도가 필요하다. 만약 우리의 의도가 생각과 감정을 영의 본질에 맞게 빚어내는 것이라면 우리는 자연스럽게 영과 올바른 관계를 맺게 된다. 그리고 그 결과 새로운 이상이 떠오르며 그 이상은 현실로 구현될 힘을 함께 지닌다. 이렇게 우리는 신적 사유를 구체적으로 드러내는 중심이 된다. 시간과 공간 속에서 그것을 실제로 표현하는 존재가 되는 것이다. 이때 잠재의식은 유한과 무한을 잇는 다리가 된다. 따라서 그것이 얼마나 쉽게 영향을 받아들이는지를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 영과의 개인적 관계가 깊어질수록 우리의 영역은 자연스럽게 확장된다. 자기보다 더 큰 지성이 주도권을 갖도록 허용하기 때문이다. 이 지성이 본래 개인의 생명을 확장하는 방향으로만 작용함을 이해하면 우리는 그것을 전적으로 신뢰하게 된다. 그리고 우리의 지식으로는 상상할 수 없는 더 큰 결과를 맡길 수 있게 된다. 하지만 영의 작용 방식의 특정한 형태를 고집하면 우리는 스스로 그것을 제한하게 된다. 가능성의 길을 스스로 닫아버리는 것이다. 그 이유는 영을 형성하는 힘으로 온전히 믿지 못하기 때문이다. 영이 힘뿐 아니라 형태의 이상까지 포함하고 있음을 깨닫게 되면 우리는 결과를 억지로 만들려 하지 않게 된다. 대신 그 본래의 조화와 아름다움을 신뢰하게 되고 더 뛰어난 결과가 자연스럽게 이루어지도록 맡기게 된다. 그렇다고 의욕이나 열정이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 오히려 더 살아난다. 그 배경에는 결코 빗나가지 않는 형성의 원리에 대한 확신이 있기 때문이다. 지금의 모습이 아무리 좋더라도 우리는 언제나 그보다 더 나은 것이 다가온다는 기대 속에서 살아갈 수 있다. 그것은 성장의 자연스러운 법칙이며 영 자체가 확장의 원리이기 때문이다. 영의 흐름과 조화를 이루어라. 그것은 자연의 법칙 속에 살고 있음을 아는 사람의 확신이다. 그는 결과를 자신의 공으로 돌리지 않으며 타인의 비난에도 흔들리지 않는다. 그는 과시하지도 두려워하지도 않는다. 그저 흔들림 없는 기대 속에서 자신의 길을 걸어간다. 자신이 의지하는 것이 결코 무너지지 않는 법칙임을 알기 때문이다. 이와 같이 우리는 영의 생명이 곧 영의 법칙임을 이해해야 한다. 이 둘은 하나이며 서로를 부정할 수 없다. 우리가 그것을 인식할 때 그것은 우리의 의식을 통해 새로운 출발점을 갖게 된다. 그러나 그 본질은 변하지 않는다. 그리고 우리가 왜곡된 생각을 스스로 확언하지 않는 한 그 법칙은 더 크고 풍부한 형태로 드러난다. 그 표현은 영이 지닌 생명과 사랑, 아름다움이다. 따라서 우리가 걸어갈 길은 분명하다. 근원의 영이 지닌 생명과 사랑, 아름다움을 깊이 바라보고 그것이 이미 우리의 생각과 행동 속에서 표현되고 있음을 확언하는 것이다. 지금 그것이 작게 느껴져도 괜찮다. 이 길은 처음에는 소박하게 시작된다. 그러나 점점 더 넓어지고 더 높아진다.
왜냐하면 그것은 한계 없는 영의 생명이 계속 확장되는 과정이기 때문이다. 오늘도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아름다운 여정을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